우리가 스가랴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가랴가 예언을 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였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400여 년 지난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스가랴서가 예언서죠. 그러니까 귀한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봤던 걸 보면 헬라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도 보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마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 것에 대한 예언으로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한 아주 여러 형태의 예언도 있고요. 심지어 마지막 최후의 이 종말에 관한 언급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쉽게 그냥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언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다. 그리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요단 하면 요르단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고요. 또 오늘날 말하는 어디입니까? 베이루트가 있는 나라가 레바논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숲이 우거진 백향목 숲이 유명하고요. 또 요르단은 바산이라고 하는 넓은 목초지와 또 상수리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런 숲을 연상시키는 지역인데, 근데 거기는 또 유다 12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그것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단의 자랑이 쓰러지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들은 바산에 자랑할 만한 목장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목자들이 곡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목장은 나라를 얘기하고요. 목자는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단의 자랑이라는 표현은 요단 골짜기에 우거진 숲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기에 살고 있던 사자들조차도 울창한 숲이 불타버리게 되자 부르짖게 된다는 말로서 곧 닥쳐올 로마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가 바벨론이 망한 뒤에 헬라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제패하죠. 그때 이스라엘도 망하게 됩니다. 짓밟히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네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헬라가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섞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등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을 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독립군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이 얼마 전에 봤던 대로 헬라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동안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나면서는 그리스, 헬라가 망하게 되니까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잘 아신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고,
로마가 분봉왕 꼭두각시로 세운 헤롯 왕이 예수님 출생 당시에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그 흘러가는 상황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좀 도저히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잡힐 양떼인 이스라엘을 먹여라. 이스라엘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잡힐 양떼는 여기서 로마에게 멸망당할 이스라엘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민족을 먹이라는 사명은 실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잡혀 없어질 양인데 그 양떼를 쳐서 뭐 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할 일을 예언적으로 상징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잡혀서 멸망당하게 될 그런 양떼인 이스라엘을 돌보고 그들을 먹여라. 이제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 들인 자들은 구입한 자들이죠. 사 들었다는 말은요. 뭘 구입합니까?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사들인 자를 말하는데요. 그런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또 사람들을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유대를 정복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 문제도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도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여기서는 부패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은 누굽니까?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이웃과 다른 나라 왕에게 압제를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오히려 그 복지, 가나안 복지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확 뺏게 했잖아요. 그 절정이 지금 바빌론 포로 이후에까지도 그 절정이 이루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왕에게 압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잡혀 죽을 양떼처럼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메시아께서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름이 각각 그렇게 쓰여져 있는 두 막대기로 끝까지 목양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은혜로 이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목양을 하고 지켜주시는데, 8절에 보니까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뜬금없이 새 목자가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고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적대 관계를 맺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세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단순히 세 목자라는 말은 많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버리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꺾어 버리십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네로 황제가 주 70년에 디도 타이터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기 때문에 열국의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중단을 한다. 열국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유대를 어여삐 보지 않고 불쌍히 보지 않게 된다. 11절 당일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라는 양들은 잡힐 양떼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라는 양들.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에 대한 국가적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를 알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내 품삯 은 30개 토기장에게 던진다. 이런 말씀은 가롯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과 또 그가 가롯 유다가 던져버렸던 그 은 30의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사건을 뚜렷하게 생각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참 엊그제도 말씀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오신다. 그러면 여기는 또 은 30개로 그분이 팔릴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14절에 가서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도 꺾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하나됨의 의리를 완전히 끊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유대인 구분도 없고요. 12지파 구분도 뚜렷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여기서 유대인들끼리 연합을 꺾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로 합하지 않도록 은혜를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해보라. 네가 한번 해보라. 어리석은 역자 해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온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네가 드러내라.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거짓 목자들이 어떤 모습이냐? 16, 17절이 그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는 사라져버린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기는커녕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을 것이다.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런 양떼를 버린 17절 못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당대에 살았던 예수님을 호시탐탐 올가매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스가랴의 예언은 주전 500여 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셔서 하실 일들까지와 그리고 심지어 최후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예언들이 계속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들이 모두 이루어진 세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그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스가랴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시 상황을 비추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어디에서도 이런 신을 찾을 수 없고 천상천하지에 누구도 이런 신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온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